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실로암에서 고친 사건이 크게 점점점 확대되는 것을 봅니다. 출생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국어를 하던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죠. 자, 2절입니다.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이 국어라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그 당시에 장애를 가졌다거나 질병이 오면 다 죄 때문에 그 질병이 왔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심지어 정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늘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혹은 부모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늘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새로운 대답을 하세요. 자, 3절 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야 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놀랐겠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장애인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이 사람이 가서요 씻고 보게 되었어요. 난리가 났겠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가 너의 눈을 이렇게 낫게 했냐?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발라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 말을요 오늘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한테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나 기뻤겠죠. 여러분, 시각장애인의 가장 큰 소원은 세상을 보는 거죠.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는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단 사흘 동안만, 3일 동안만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이라는 글을 썼어요. 1933년에. 이 글을 통해서 경제의 공황 속에 있던 많은 미국인들을 위로하기도 하였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만약에 볼 수 없다면 너무나도 그 답답함과 고통 속에서 내가 하루라도 볼 수만 있다면 그런 소망이 저절로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장애인이요 치유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이 사람을요 바리새인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 바리새인들 앞으로 데려갔을까요? 14절 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계속 한 곳에 머물지 않으셨잖아요. 장소를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안식일이면 당신 여기 기다리시오, 내 저기 딴 데 갔다가 다시 오겠소, 이러실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 상황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꼬투리 잡은 거죠. 안식일에 이 사람의 눈을 고쳤다 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16절입니다.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는 파와
아니다. 이 죄인으로 왔다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하겠느냐 하는 사람과 이 사람도 좀 착한 사람들이죠. 서로 이제 분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참 안타깝죠. 어떻게든 바리새인들 중에 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길을 쓰다 보니 이런 상상력이 동원됐어요. 원래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야,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 흉내를 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라는 작자가 와서 이 사람의 눈을 띄워줬다고 지금 쇼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시각장애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부모를 불러오자 해서 부모를 데려온 겁니다. 집요하죠. 자, 20절 봅니다.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를 눈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는 다 알아요. 아는데 지금 상황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크게 확대된 거라는 것도 알죠. 잘못 말하면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왜요? 자, 22절 볼게요.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는 거예요. 출교. 여러분, 그 당시에 출교는요, 사망 선고하고 똑같습니다. 너 출교야 그러면은 이제 모든 가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살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요.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들이. 직장도 못 가져요. 그러니 그게 무서워서 나는 말 못하겠고, 자, 그 아들이 다 컸으니 아들한테 물어보시오 하고 그렇게 넘기는 거죠. 자, 27절, 28절. 이제 그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물어봐요. 계속 물어봅니다. 27절, 28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 사람이 너무 짜증이 났어요. 뻔히 아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악한 의도를.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 자꾸 확인하고 하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라고 이게 좀 빈정거리듯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욕을 했어요. 아니, 신실하다는 사람들이 대놓고 욕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유치한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요, 이 장애인이었던 청년이 다시 한번 못을 박아요. 자, 32절,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이 장애인이었던 청년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비록 이 사람은 장애인으로 살았지만 그 내면 속에는 신실함이 있었던 거죠. 오히려 장애인들, 나면서부터 장애인들이요, 특히 시각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신실한 분들이 많아요. 몸에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더 화가 났어요.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렇다고 막말을 해요.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너는 죄 속에서 태어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온 가족을 싸잡아서 다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악하죠. 그리고 쫓아내버렸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사니 백성들을 정죄하고 아픈 사람들을 정죄하고 늘 정죄합니다. 누가 죄를 짓나, 누가 안식일에 일어나나, 그것만 바라보니 백성들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마음도 평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임을,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건강하게 사는 그런 은혜의 날임을 말씀하신 거죠. 자, 다시 청년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그러자 청년이 힘을 줘서 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좀 마음을 세게 먹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심판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육체적인 시각장애를 가진 자들은 보게 하고 영적 장애를 갖고 있으나 그걸 영적 장애로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무리 가난하고 아프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다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길 원하시는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사고에 갇히지 않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 어릴 적부터 예수님, 하나님 열심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그런데 그것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갇혔어요. 자기 생각에 갇혔어요. 자기 틀에 갇혔어요. 그래서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건 다 죄예요. 다 죄,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신앙,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신앙,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통해 겸손하고 나는 작아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부인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몸과 마음이 아픈,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런 사람처럼 몸과 마음이 아파 지치고 힘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또한 오늘 구역 리더들이 소풍을 다녀옵니다. 담양으로 다녀오는데 안전하게 다녀오고 이분들이 더욱더 큰 사명을 가진 자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구역 리더들을 위해서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주시는 예수님, 안식일의 참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주장, 내 생각이 옳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며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를 고쳐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아파서 지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구역 리더들 아버지여 소풍을 다녀옵니다. 구역 리더를 보내주셔서 우리 구역이 든든하게 소개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구역을 열심히 섬기고 구역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이 든든히 설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구역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모든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사명을 잘 감당하여 연약한 이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소외된 자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구역들이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구역 모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구역 모임을 갖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예수님으로만 사는 복된 날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사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내 판단이 옳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그 모든 마음의 아픈 것도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역 리더들 소풍을 다녀옵니다.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을 주셔서 구역이 든든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들의 충성으로 인하여 우리 구역이 든든해지게 하시고 구역 안에 소외된 이가 한 사람도 없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사랑하시는 제1의 가족들과 저들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